감사합니다. 창세기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오직 복음으로의 영적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공감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 그래, 이건 참 맞는 말씀이야 라는 공감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감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윤리적 교훈, 어디서나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이 윤리적 교훈은 다 공감이 되고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구원받을 자만, 또 구원받은 자만 깨달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게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불신자는 이 말이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자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 그것을 알고 믿은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구원받을 자들이 이걸 아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운동할 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좀 영적인 겁니다. 좀 더 깊고 영적인 것이고, 저 현장에 대한 거예요, 현장.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좀 다르죠. 더 깊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성경에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본문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불신자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힘들어요. 무슨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은요, 진짜 복음을 알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복음에 대해야 될 이유, 전도운동,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아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하는 제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또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것을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렇게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근심이 뭐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문제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집안 문제죠, 소위 말하면. 근심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 몸종인 하갈, 자기가 하갈을 그렇게,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들을 이제 이삭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눈에 거슬립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공감하듯이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모습, 또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소위 말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과 그 하갈 여종을 내쫓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중요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 가지고 보면 불편합니다. 사라도 좀 마음을 넓혀 포용을 하지, 그죠? 포용을 좀 하지. 사실 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 과거에 한 일인데 책임감도 좀 없고, 좀 하지.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하실까? 사라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사라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는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는 것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람과 사라가 소위 말하는 불신앙 속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의 상황에는 이 문제는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메시지를,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합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경건, 노력, 인간의 어떤 능력 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경건, 선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 아무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와 저주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문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죄와 운명에서, 죄의 운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약속을,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속에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네 씨 가운데, 너의 씨, 후손 가운데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네 후손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이 한 20 몇 살 때 불러가면 그래, 이게 내 후손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75세예요. 그때도 늦었어요. 그때라도 얼른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 부르셨어요. 그때라도 주시면 몰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약속은 주시놓고 하나님은 안 주셔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100세 될 때까지. 그러다가 100세 때 이삭이 출생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네게 자녀가 온다. 그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출생은요, 자식 없는 집에 늦자식 주셨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나는 후손 없고 하나님 주신다 했고,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그래, 저 몸종, 젊은 몸종을 통해서 하면 그것도 내 씨 아니냐? 라고 사라가 먼저 당신의 씨 아닙니까? 나는 안 되겠고, 몸종, 그게 하가를 통해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거는 언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죠? 불신앙이고 사람에 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가정의 적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장자고, 누가 적자고, 서자고, 누가 상속자고, 누가 아니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사라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장자긴 장자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지만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는요, 적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냐, 인간의 방법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언약에 인간의 방법이 같이 가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협력 구원. 하나님도 하시지만은 인간도 해야 돼, 일부. 그죠? 그게 실제적으로, 과거의 알미니우스라고. 그 이론 속에서 지금도 신학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생각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내게는 안 좋은 것이고, 혹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환이에요, 전환. 우리가 우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우리 자신 속에 먼저 영적인 전환이 될 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복음과 종교의
두 흐름이 있어요. 네, 두 흐름이 쭉 흐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나중에 바울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그 부분을 바울도 말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읽습니다. 제가 읽는데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보십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입니다. 이제 여주인이죠. 사라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그죠? 인간의 방법입니다.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낳았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자,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개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입니다. 거기서부터 그게 육신의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이 여자는 행위로부터 난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이 하갈은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사로서 지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곧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 있고 거기서 율법을 가지고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모두 종로로 타는 거야. 육신의 종로로요. 본인도 종이지만은 육신의 종로로 타고, 반대로 오직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자유자, 곧 언약으로 태어난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던 자여 즐거워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예수 믿는 너희 형제들아,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다.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막 놀리고 막 이렇게 이삭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또 꼭지 돌았거든. 그와 같이 지금도 그라도다. 지금 저 율법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지금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기업을 같이 얻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정은 어디 있느냐?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건 비유라. 자, 그걸 비유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쫙 하죠. 두 어머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라와 하갈입니다. 너희들은 어디 출생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머니는 어디냐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죠. 아니면 몸종 하갈이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어머니 사라죠. 그 태어난 자녀. 반대로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하갈의 어머니는 하갈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으냐, 이 땅에 있는 시내산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나온 방법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막 율법 가지고 막 하고, 그거 가지고 선민사상, 율법,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따라서 막 행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너희들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복음과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 복음과 종교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언약에서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종교가 딱 남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막 종교를 가지고 육신의 방법으로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종교인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잘한다고 공덕을 쌓고 비나이다 하고 애쓰고 좋은 일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멸망 상태인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깊은 수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딱 속이며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에서.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전에도 많이 말했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건 능력이 인간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영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늪에 빠져버리면 아무도 못 나와요. 수영 잘해도 소용없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착해도 소용없어요. 공부만 해도 소용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소용없어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못해요. 아무리 내가 착해서 이 사람을 건져도 못해요. 같이 빠져있는데 뭘. 살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줄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고 그것도 자식 없는 굳이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굳이 이제 늙은 사라에게 하나님은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네 씨 가운데 앞으로 그리스도 오신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씨, 이 이삭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도중에 언약을 믿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 경건이요, 우리 선행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종교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돈이 가짜 돈이 막 이런 거나 이게 아니고
진짜 돈을 제대로 알아야 가짜 돈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죠? 진폐를 알아야 위폐를 알지. 진폐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위폐를 어떻게 압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사단은 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이 세상 속에 또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이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고요. 그리고는 육신 종교, 그리고 우리의 인간 종교로 빠지게끔 역사합니다. 기독교라는 껍데기와 프레임은 갖고 있지만은 복음은 싹 빼버리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복음의 언약은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땅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데요, 그게 더 설득력은 있어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솔직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자체 가지고는 불편해요. 이 자체로는 불편해요. 오히려 반대로 사라가 마음을 넓혀가지고 이스마엘을 거두고 돌봤단다. 굉장히 막 이게 공감이 되고 막 교훈이 되고 우리도 그래 살아야지 더 설득력 있고 자연스럽고 안 그래요, 그죠? 믿음보다는 행동을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간의 교훈을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의 언약은 자꾸 놓쳐버리고 우리가 인간 편에, 육신 편에, 그래서 선행 가르침 이거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더 앞서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를 복음을 놓치고 종교로 전락하게 만들어요. 종교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은 내가 잘 모르면 따라가 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흐름은 내가 잘 모르면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타락해버린 순간 세상은 재앙이 덮쳐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복하게끔 역사하셔요. 또 복음을 정말 붙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의 영적인 전환입니다. 아시겠죠? 오직 복음으로의 영적인 전환. 굉장히 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단호히 내보내게 하십니다. 본문에 표현해야만 내쫓으라 라고 했듯이 쫓겨나듯이 보내십니다. 한 가정의 저급한 다툼 같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언약으로 전환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마엘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상황은 쫓아내지만은 나 그 돌볼 것이다. 그 뒤에 읽어보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돼,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서 안 내쫓으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칭찬할 거예요. 참.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윤리적이라도, 아무리 선행이라도 인생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복음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돼요? 아닙니다. 술 끊고 교회 와야 돼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나중에 술 끊으십시오. 그렇죠? 마약한 사람 마약 끊고 교회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영적 문제를 그 다음에 치유해가는 거예요. 행동이 개차반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꾸고 가셔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됩니다만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게 윤리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 복음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것, 육신 종교로 전락해져 갑니다. 복음 몰라요. 딴 거 가르쳐요. 인간 이야기예요. 인간 이야기예요. 윤리 이야기예요. 세상들이 전부 다 교훈 이야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끔 사람들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또 교회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것 중심에서 인간의 것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 영적인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과 저 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내 방식의 종교, 내 방식의 종교, 언약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지금 애쓰고 있다면 바울이 아시아로 그리고 가고자 애쓰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애쓰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람처럼 또 지난주에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뜁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거 아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가 말씀으로 전환할 때, 내가 복음으로 전환할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의 삶을 응답받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복음으로 내가 영적인 전환으로 우리가 2024년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을 두고 영원한 응답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속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노력, 내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으며 새로 시작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